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406면에 있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랄리 스피릿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침례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침례교회 잘 보이시나요? 시작.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오늘 또 어머니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ilience.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resilience. 그것은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이다.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으로 이렇게 쳐박는 것과 같은데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탄력을 받아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그냥 회복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회복의 능력. 이 회복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교회는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회복의 산실. 성경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회복의 능력의 결정체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resurrec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rise again.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resurrection과 resilience가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저는 어머니들에게 정말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나를 지켜주는 분이 어머니다. 이렇게 95%는 나를 지켜주는 분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한 나라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어머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95%.
어머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서운하기 그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인데 나는 뭐 하는 거지? 그만큼 어머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요. 예. 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나는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브랏 사람.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에브랏 사람이란 말은 베들레헴의 토박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아주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꽤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런 말을 쓴 것을 보면 그들은 부유했던 베들레헴의 토박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럧.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압 땅으로 그냥 바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좀 더 아래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죠. 이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것만을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이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모압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잘 살아가려면 며느리라도 이 땅의 며느리를 얻어야지 낫겠다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모압의 며느리를 얻는 나오미의 신앙이 조금씩 허물어 갔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아들마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어떤 한국 여가수의 너무합니다 그러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참 하나님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그것도 이방 땅에서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왜 이러한 불행이 닥쳤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미에게 당신에게 이 불행이 닥친 이유를 나오미에게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나오미 본인도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잘 아시죠? 쓰다, 슬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 말 듣자마자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되었고 풍족했던 그 나오미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그냥 내리꽂힌 것입니다.
마음의 인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그저 그 나오미를 괴롭게 하고 징벌하신 것일까요? 네. 이 나오미는 어떻게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며느리가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은요, 다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유를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은 다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선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선한 길이 열리게 하신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도 비두니아로 가고라 애썼는데 거기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두 아들을 잃었지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룻이 시어머니잖아요. 룻도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거. 예. 저는 나오미를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룻이라면 나오미를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룻은 젊어요. 예.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 아이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신혼, 아주 젊은 룻인데 내 청춘을 시어머니와 함께 노웨이.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아주 부자면은 좀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는 거의 쫄딱 망해서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금 자기가 져야 하는 이 상황, 이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 노웨이. 거기에다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는 거기가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더더욱이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을 대놓고 싫어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대놓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글로 들어가야 되니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야 할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룻이라는 이 여인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뭔 생각으로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의문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룻에게 믿음과 헤세드, 우리 헤세드 청년이죠. 헤세드는 인애입니다.
이내 하나님이 룻에게 믿음과 헤세드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거죠.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를 보니 너무도 불쌍하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시어머니를 내가 복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해세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룻은 우정이란 뜻입니다. friendship. 그런데 룻이라는 단어의 그는 라아에서 나왔어요. 라아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에서 룻도 나왔고, 라아라는 말에서 이레라는 말도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 이레도 라아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라아라는 말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는 feed, 먹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pastor 혹은 shepherd, 돌보다, 양을 치다, 먹이다, 양을 치다. 그 뜻이 라아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 라아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딱 그대로예요. 자기가 이 시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pastor, 그리고 먹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필이면 그 이름도 그 라아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 룻은 이 라아가 먹이고 돌보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다가 제가 라아가 그 뜻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랄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랄리의 그 시리의 네임은요 라아리예요. 제가 무슨 말을, 랄리의 뜻은, 여러분이 랄리에 살면서도 랄리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지 모르겠는데, 랄리가 라아 플러스 리로 되어 있어요. 그 랄리가 그렇게 거룩한 도시예요. 랄리의 라아 안에 돌보고 먹이고,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이 랄리를 라아, 돌보고 먹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엄청난 이름 뜻이 랄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아에서 그 룻이 나왔고, 그 룻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룻에게 주셔서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소연하는 대로 나오미를 그냥 괴롭게 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나오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룻에게 그러한 믿음과 헤세드를 불어 넣으시고 그 룻이 나오미를 쫓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작,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민을 다시 온 것이죠. 그런데 당장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게 없었어요.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게 됐습니다.
자기 딱 이름대로 어머니를 먹이는, 시어머니를 먹이는 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처음 이삭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게 되었고, 하필이면 가게 된 그날 그 주인이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서 이 룻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나?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가게 됐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것을 섭리의 고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providence chain이 계속 고리의 고리를 통해서 룻이란 사람을 보내주고 또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보아스란 뜻은 쾌속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척척척, 쾌속, 모든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가건 한국에서 살아가건 이 관청 이런 데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그죠? 안 될 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쾌속이라는 말 뒤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이 이러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다가 이 보아스는요, 유력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헤세드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룻을 만나자마자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처음 만나는 이 젊은 섹시 같은 사람에게 내 딸아,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는 좀 많구나, 딸뻘인 거예요. 아마도 보아스는 조금 일찍 상처를 한 나이 든 상태에서 혼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룻을 만나자마자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네가 계속 여기에 내 밭으로 이렇게 와서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큐어함을 느끼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미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한 동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뭐 며느리와 같이 돌아왔다. 야,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 가상한 며느리냐. 그 시어머니, 자기 입장에서 이방 시어머니에 해당하는데도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우리로서는 이방 땅으로 들어온 그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게 룻이다. 소문이 바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에게 헤세드, 인내, 자상한 마음으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도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보아스는 룻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그 자상하기가 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가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 아가페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참 하나님이 이 더한 이러한 선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끼니를 충분히 해결하게 돼요. 그 사실을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어머니가 거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사가 뭡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죠? 예.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만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이 아주 일을 저지르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여자들이 일을 잘 저지르는 것도, 이 여자들이 이렇게, 예, 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일을, 예. 거사 장소는 보리를 까불리는 타작마당이고, 거사일은 오늘 밤. 액션은 뭐냐? 잠자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무조건 치고 들어가라. 예. 그래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예. 그런 엄청난 일을 이 나오미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룻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게 이게 웍이 된 거라. 그냥 보아스가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그 말에서 보아스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 예, 자기에게 청혼하는 이 룻이 자기 딸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 말은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네가 청혼을 하다니. 예. 그러면서 워낙 룻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그랬던 이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자기가 삽니다. 예. 그리고 룻까지 삽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기업을 다 복귀시켜 줍니다. 그거를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까지 사서 거의 나오미의 양자처럼 되면서 그들의 대를 물려주는 역할을 보아스, 유력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러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그게 무슨 말이냐? redeem, 구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도 알려드렸지만, 사람이 구속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력해야 돼요. 왜?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 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친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유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 주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선한 분, 유력한 분, 우리의 친족.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열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이시죠. 우리의 가족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력하신 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사신 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강력히 의지하시는 분,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나오미도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가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가?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 교회는 유력한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보아스와 여호야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기둥의 하나도 보아스죠.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청혼하고 난 뒤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보아스는 굉장히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 나이도 더 늙기 전에 그냥 보아스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하자마자요 아기를 확 낳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랬더니 그 아기를 나오미가 안고 있는 거예요. 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네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2 아들은 잃었지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너에게 낳아준 이 아이, 그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품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 동네 여인들이 보니까 17절에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동네 아줌마들이 막 와가지고 나오미가 아이 안고 있는 거 보니까 야,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라, 오벳이라고 해라. 남의 집 아이의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아줌마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아줌마들은 왜 와가지고 남의 집 아이 안고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라고 왜 아줌마들이 이러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를. 그런데요 그 동네 여인들이 이름 지어준 그 오벳, 우리말에는 오벳 시옷인데 사실 오벳 디귿이어야 돼요. 오베드여야 돼요. 그런데 이 오베드라는 말은 아바드의 명사형입니다. 오늘은 나온 말들이 우리 교회 이 목장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섬기다, 그죠? 그런데 그거의 명사형 오베드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 누구가 생각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생각나게 만드는 이름을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지어주는. 그래서 제가요 참 이 영적인 아줌마들이다. 예, 이 어머니들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머니들을 보면 누구 하나,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오미가 아는 이 오베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29대 조상이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할머니니까 당연히 베이비시터를 해야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울 다윗의 할아버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러한 나오미고,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오벳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드는 그 일을 양육하고 있는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오미가 된 거예요.
한때 마라였어요. 그의 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룻이 따라붙게 하시고, 그 룻에게는 보아스가 따라붙게 하시고, 그 룻과 보아스가 그 밑에서 오벳이 나게 하셔서 그 오벳을 품에 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나오미를, 우리 세 번째 이 영적인 진리를 다 같이 시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선한 능력이 이 나오미에게 집요하게 역사하셔서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온전히 일어나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